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멍포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전동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가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나일강 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오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 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느라.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너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다. 이제는 너의 수치스러운 소문이 세계 만민에게 퍼졌고 너의 용사들마저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져 죽었으므로 너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올라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도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 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내 자식부터 혼내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 부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47장부터 51장까지 이방에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나오지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두 장인 이유는 그만큼 바벨론에게는 참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비롯해서 거의 대선지서에서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말씀이 다 나오고 기타 소선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좀 많은데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스바냐에 나오고 블레셋도 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그리고 또 스바냐에도 나오고 스바냐도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에도 이렇게 나오고 에돔도 나오는데 오바다냐, 나움 같은 경우는 아예 오바다냐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나움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그러니까 거기서 니느웨라고 나오는데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이다 보니까 니느웨로 대표하는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는 것이 나훔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방 나라들이 뭐 잘나고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쟤들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쟤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심판도 계획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보다 앞선 일이 뭐냐? 일단 나의 백성 유다 백성부터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해서 다른 선지서에서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홈이나 오바댜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다 사실 뭐 오바댜나 나홈에도 약간 나오긴 해요. 그냥 전적으로 이방 나라가 다 나빠. 전적으로 너희가 못돼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내 백성 이스라엘 얘네들부터 심판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원적 605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그때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평이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묘사와 그 상황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13절부터 26절은 이후 이집트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사실 앞선 예언에 대한 일종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중요한 것은 27장 7절과 28절에 나오는 유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 혹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마지막 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나왔느냐? 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쯤에 이미 유다의 유민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전 605년에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집트가 이렇게 패망했다는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요즘 날로 치면은 그 전쟁 상황에 대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둔 거예요. 무슨 예레미야가 종군 기자도 아니고 가서 그걸 보고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여하튼 이 갈그미스 전투는 유프라테스 강 이쪽 유역의 이쪽 문명권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전쟁을 벌어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때 바벨론이 다 이깁니다. 아시리아도 이기고 이집트도 이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의
어찌 보면 이제 중추가 되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였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 이래로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올라오지 못하고 나일강 유역에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래로 이스라엘, 약간 유다 왕국이 이집트와 편먹고 어떻게든 바벨론과 대항하려 한 게 이래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못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멸망하고 유다의 유민들, 우리가 앞서 봤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요하난이 이끄는 사람들이 유다 유민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망할 거야. 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거니까. 자, 그 이야기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이 오늘 4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요약과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이 짤막한 두 절의 문구가, 사실은 저는 이 문구가야말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8절 구성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두 문장은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 주황색 부분,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거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에게 무조건 복과 영광과 회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야 그래 네가 수고했다, 네가 잘했다, 이제 복 받아라. 어우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어우 네가 진짜 나를 열심히 섬기는구나. 축복 받아라.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간증이라든지 누군가가 내가 복 받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많은 뒷이야기를 구구절절하면 이야기가 얼마나 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복 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해봤고 모두가 하고 있는 거지만 다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그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일일이 설명하자니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구구절절하고 막 심파극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런 말 하면은 사실 옛날 생각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 자,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이라고 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 자,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자식인 유다 너희들부터 맞자. 쟤들 그래, 너를 괴롭힌 쟤들도 못됐어. 맞아, 나쁜 애들이야. 그런데 너 잘못한 거 없냐? 너도 일단 맞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부모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내 편 들면서 쟤들이 나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지. 내 새끼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단 네가 잘못한 것부터 혼나고 보자. 그리고 내 자식의 과오를 먼저 징치하세요. 그 다음에 남의 자식이라고 하긴 좀 사실 그런데, 모든 이방 나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내 새끼부터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저 바깥 애들 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한 비유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이모가 내 자식 있고 조카들 여러 있다고 할 때 내 새끼부터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조카들 혼낸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 자식 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지서들은 다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8절 또한 너도 맞을 거 있어. 너 혼날 거 많아. 그거 혼난 뒤에 너는 내가 회복시켜 줄 거고 너를 살려 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과 26절 말씀.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회복을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의 씻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청결하게 만드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야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검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철을 녹여서 두들겨 가지고 샘물을 싹 빼고 그래야지 나중에야 비로소 피카피카 멋진 칼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찌꺼기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뜨거운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혹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겪고 있다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나쁜 놈들한테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를 망친 것은 저것들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정치인들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의 연장선 그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리더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딱 백성의 수준이 정치인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내가 와닿지가 않아. 내가 그 사람한테 표를 주기 싫어. 나와 비슷한 수준, 내 생각과 거의 동일한 그런 사람만 뽑고 싶어해. 이게 민주주의의 사실 한계인데 여하튼 뭐 이 얘기는 뒤로 좀 미루고, 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탓을 하며 일단 이것을 견디어야 한다는 이런 인내심, 이런 것은 사라진 채 남 탓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회 탓이고 부자들 탓이고 국가의 탓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 말입니다. 자, 그런 사고에 이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먼저 치지 않으시고 일단 유다 백성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치시는 이 모습을 당대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저 에돔 나쁜 놈들, 저 암몬 나쁜 놈들, 모압의 나쁜 놈들, 블레셋의 악한 것들, 죄들을 왜 놔두시고 우리만 이렇게 하시냐.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달라요. 일단 너희가 정결해야 돼. 일단 너희가 먼저 깨끗해야 돼. 왜? 그래야 쟤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복 받는 걸 보고 돌아올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남 탓하고 남을 바라보고 왜 쟤는 저런 걸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자꾸만 남을 향하는 나의 시선을 이제 내 안으로 고정시켜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나의 시간은 저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겁니다. 또 내가 받을 회복도 저 사람들이 받은 회복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이 인내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정결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복과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내의 시간, 마치 묘루에 올라간 그 녹슨 철처럼 주님께서 이것을 다 제거하시는 그 망치질의 시간, 연무질의 시간, 주님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연단의 쇠망치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주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영광을 주시기 전 먼저 정화의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혹시 고난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